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저 뒤에 우리 2대까지 다 같이 우리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의 2배 부흥 새생명 전도 축제의 달로 하나님께서 계속적인 은혜 공급을 기다리고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도 2배 부흥 축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우리 삶에서 보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나의 삶에, 그리고 전인적 나의 영혼에, 그리고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그리고 나의 몸에, 그리고 나의 삶에, 이것이 이 5가지가 전인적 삶이에요. 어떤 부분적으로만 변화되면 안 돼요. 어떤 생각만 변화되고 그 다음에 전환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인적 5가지, 우리를 생기를, 그리고 호흡을, 생명을 주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세상은 생명이 있어도 살아가는 데만 생명이 있는 거지 참 생명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그 지정이 전인적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또 하면 안 되는 일, 이거는 실수했네,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의 이미지, 그러니까 그분의 신성,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영혼 안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로 채워진 생각, 그리고 우리 마음에 예수로 채워지는 마음, 충분한 마음.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이 예수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몸도 강건하면 7, 80이라고 그래요. 몸이 강건해져요. 육체가 강건해진다고요. 그분과 함께 살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육체가 강건하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계속 전환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흥이 꼭 교회의 숫자 부흥,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물론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 영혼이 풍성한 2배 부흥이 축제가 되기를 이 종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셋째 주 하면 된다. 선포식을 했어요. 할 수 있다. 뭐 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한다. 이거는 뭐 다 동일한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암울한 시대에 토요일에 오전 9시쯤 나와서 저렇게 길거리에서 가는 사람들을 향해 섬기던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예수 앞으로 오십시오.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렇게 포퓰리즘, 그리고 포스터 모네리즘, 그렇게 이념 사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단절하고 있는 자들이 뭐 성주 쪽으로 갈지 의정부 쪽으로 갈지 몰라요. 어쨌든 마이크를 들고 버스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과 함께 듣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어제도 제가 4시까지 하고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왔는데 누가 들을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디모데후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이 지속성을 얘기한 거지 오늘의 전도가 행사기 때문에 이번 달만, 아니면 올해만, 아니면 일주일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지속적으로. 그러면 그 전파하는 이 프로그램, 우리의 소리를, 음파를, 그리고 그 음색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딜리버리,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시편 121편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째 해보자. 그리고 3번째 오늘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무조건 삶이에요. 삶. 행사로 우리는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삶이에요. 저 보세요. 오전에 뭐 헬스클럽 가면 뭐 거기 와서 그 건빵 거기다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바로 뒤집어 보면 인비테이션. 아,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 땀 흘리고 그 보리건빵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것도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삶이라는 거예요. 특정하게 띠를 띠고 뭐 나는 암에서 고쳤습니다. 해방돼서 나는 이걸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혼냅니다. 이건 전혀 왜곡된 거죠. 그냥 삶이에요.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큰 축복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들의 입을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면 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콜링받은 이 사도들은 다 설교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딱 뭐라 그랬어요? 더 많은 것을 기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책에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액트 29 사도행전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사도들이 복은 십자가 죽으심 사건, 부활을 모르고 고난과 십자가만 알게 되면 액트 29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 사도들의 삶, 사도들의 전도 행전, 디아스포라들에게 전했던 복음, 그건 다 끝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바로 이어지는 장이 사도행전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도들을 콜링해서 그렇게 사도들의 입을 딱 열었는데 뭐냐? 예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설교 목적은 당연히 뭐예요? 그분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 있어요? 경제사회? 뭐 당연한 거잖아요. 경제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 하죠. 근데 사람을 조성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원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원저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도들을 통해서 오순절의 중심절기에 사도들이 성령 받고 모이면 전도하고 모이면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한 그들의 언어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땅의 소리를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오늘도 어떤 탤런트, 어떤 괜찮은 사람, 특정하게 누구 얘기 안 해도 교회에 와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말을 들으려고 오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하늘의 하나님의 언어를 듣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그 언어는 나는 이렇게 했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성경 66권을 그냥 짜면 피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 사랑을 교회 와서 듣는 거예요. 사랑 안에 채찍이 있고 사랑 안에 교훈이 있고 사랑 안에 책망이 있고 사랑 안에 가르침이 있고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악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도 그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 때는 그랬대 하지만 그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 썩어질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제가 어제도 뭐 다른 종교 가진 분들 뭐 이렇게 와서 슬쩍 보이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 하나도 없어요. 누가 보혜사예요? 사람이 무슨 보혜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어요. 사도 요한이 3장에 10절, 12절, 12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 아멘. 자, 우리는 아무리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오늘 오셔서 제 설교를 듣고 계신 조성희 목사님도 다 죽으면 흙으로 가요. 그분만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개 인간들이 보혜사라 그러는 거야. 그걸 믿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 안 죽어만 얘기하면 돼.
너희들이 신격화하는 그 사람이 죽어 안 죽어? 죽지. 땅으로 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건가? 하늘에서 오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언어를 들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간절함이 필요하고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이든 보냄을 받은 사도든 뭐든 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중심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저 교회가 예수 중심적인 설교와 성도들의 가르침으로 지금 미션이 되고 있는.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이 있어요. 뭐 다 말할 수 없어요. 사도 요한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성령 받은 후부터 13서신에서 사도들과 또 성령 받은 성도들이 어떤 미션을 했는가를 보면 돼요. 이것이 하나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도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밖에 없어요. 네, 전도를 자꾸 변방에 내밀면 안 돼요. 전도는 숨이에요. 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인데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내 아내, 내 남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내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에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족이 먼저 복음화되기를 원해요. 가정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정 중심. 뭐 인물 스토리 배경 많죠. 그러나 모든 것이 예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복음, 그 복음 전도에 우리는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동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 계속 속도를 지금 내고 있어요. 버스킹으로 속도를 어떻게 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화려한 곳에 초점이 가죠. 그러나 여기 뭐 이 구석진데 뭐 이 변방에 뭐 마이크 들고 뭐 예수 믿으세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늘의 하나님은 그 공간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 정말 그게 비밀이에요. 예. 지금 이 사회는 보여지는 것에 더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해서 많은 곳에 내가 있어. 사람이 많은 곳에 내가 널 기다리고 있어. 그러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면 골방에서 정말 하찮은 곳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이 우리가 전하는 전도 이 복음이 어떤 가르침인가 보면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게 전도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을 전하는 게 전도고,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거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는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작, 알파와 오메가, 시작도 끝도 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내 말을 못 믿으면 내 행동을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밖에 없어요. 자, 마태복음에 보면 4장 17절에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전파하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자, 하나님의 나라.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도 회개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번의 회개로 끝나지는 않아요. 이건 원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분이 완전 십자가에서 끝내준 거예요. 근데 시시때때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서 내 필요로 죄를 짓고 사는 것. 고범죄와 짐진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약에는 고범죄를 얘기하고 신약에는 짐짓죄를 얘기해요. 구약은 알면서 짓는 죄, 밧세바가 아내인 줄 알면서 짓는 죄, 신약은 뭐 일부러 나 유익을 위해서 짓는 죄. 그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꾸 알면서 일부러 나의 유익을, 나의 욕구를, 나의 소유를 채우려고 붙여서 짓는 죄가 자꾸 장성해지면, 장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이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모든 병을 다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설교죠. 거기도 5장 3절에 딱 한마디 다른 게 먼저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욕심이 막 부풀어 있고 자기 자아가 막 부풀어 있고 자기 기득권 카르텔이 부풀어 있고 내가 말하는 게 맞고 막 이렇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먼저 딱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신 가장 핵심이 우리가 지금 들어보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기 오든지 안 오든지 이 전도에 실어서 나가든지 아유 서강교회는 전도 미쳐가지고 그거 하기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얘기 안 했냐.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하고 우리끼리 있는데 거기 가야 되겠다. 그래도 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어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셔서 우리를 내가 전도 대상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전도 대상이 된 거예요. 내가 너무 받은 게 많아서 어제도 선물을 그렇게 나눠줬어요. 그거 굉장히 비싼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거를 왜 줍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고. 자, 돌아가면 돼요. 여기 오기 싫으면 본 교회에 돌아가면 돼.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새 가족들이 오면 절대로 그냥 보내지 않죠.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 사업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그분이 우리를 먼저 복에 복을 주었으니 우리는 나눠주는 일. 한 번이 아니고 10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네, 주님 나라 할 때까지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일들을 하니까 어디서 이렇게 후원이 들어오는지 나눠주니까. 네? 정말입니다, 여러분. 나눠주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퀄리티 있는 물건도 우리 살려야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재정으로는. 네. 지금도 계속 보는데. 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도 마트라고 해라 했으니까 마트는 물건이 많아야 되잖아요. 이건 제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죠. 내가 때가 찼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누가복음 4장 3절에도 내가 다른 동네로 가서 전도할 것이다.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에 계셨을 때도 그렇죠. 3대 주요 무대죠. 벳바게, 갈릴리, 베다니. 거기서도 뭐 최초에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듣는 곳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듣는 곳이에요. 아멘 합시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듣는 곳이에요. 누가 그렇게 간섭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달랜다고 그래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듣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힘 받아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나가서 또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와서 또 채우는 거예요. 뭐를 채운다? 따라합시다. 사랑을 채우는 것이다. 시작. 네, 다른 거 없어요. 정치를 채우는 게 아니고 경제를 채우는 게 아니고 사랑을 채우면 정치 경제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삶에 우리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막 100배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서 십자가 빼놓으면 안 되죠. 안고 없는 찐빵이죠. 예. 자꾸 복음 위에 인문학을 올려놓으면 안 돼요. 사람 중심으로 올려놓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철학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 위에 누구를 올려놓으면 안 돼.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많아요. 교회 가서 설교 듣는데 막 인물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인물만.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누가 얼마 헌금하고 누가 얼마 헌금하고 누가 얼마 봉사하고. 그냥 주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는 오직 그 십자가에서 우리 원죄, 조상의 유전된 망년된 생활을 끊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들은 지금까지 예수 십자가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복음적인 말씀의 중심이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이렇게 얘기해. 뭘 알아야 돼요? 뭐 알 거 하나도 없어. 십자가를 알아라. 너희들이 죽였지만 이 십자가에서 죽음 후에 부활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 있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죽은 이 예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떤 과학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어떤 뭐 천문학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뭐 초능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고 너희가 믿는 율법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종교 지도자들아, 들으라. 이 십자가 사건, 우리가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반드시 3일 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앙 중심을 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5가지를 핵심을 딱 얘기했는데 한번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십자가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어도 딱 들으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자, 둘째 보니까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증표라는 거예요. 이 증표가 뭐예요? 증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는 증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증거.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인가 아닌가. 이 증거가 확실한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 딱 보니까 욕심이 없다는 거야. 탐심이 없다는 거야. 믿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간도 이렇게 잘라서 빼줄 판에 그건 못하지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벌써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 거를 채우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도 목회자들하고 얘기했어요. 아니 입장할 때는 이렇게 슬림한데 갈 때는 막 여기가 뚱뚱해져. 이거 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목회자는 어제 진짜 제가 얘기했어요. 밤에 한 8시쯤에 대표회장 돼가지고 제가 이제 월요일날 제주도 가잖아요. 그분들한테 절대 그거부터 훈련되면 너는 진짜 목사 된다. 들어올 때 아주 젠틀맨으로 들어왔으면 나갈 때도 젠틀맨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방이 막 두꺼워 자꾸가 들지 않겨져.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맞아요. 시작. 정말 이거 훈련돼야 돼. 신학 필요 없고 신학은 다 배웠으니까 신학을 얘기할 거고 교리도 얘기할 거고 들어올 때와 안 나갈 때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보면. 자, 그 다음에 넷째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6절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고난과 그렇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화목하게 됐다. 예. 그다음 마지막 5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야. 빅토리, 아주 승리, 날마다 승리. 우리는 절대 승리해요. 이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렇죠? 무력화하여 드러내는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달렸을 때 구경거리. 아이고 너도 못 구원하냐? 야야 너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이게 구경거리잖아요. 너 내려와봐. 그거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도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겼다는 거죠. 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달릴 때 얼마나 조롱거렸어요. 야야 네가 예수냐? 네가 만왕의 왕이냐? 그럼 너 좀 구원해봐. 그럼 너 좀 내려와봐.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몸부림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좀 나눠주고.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눠주고 싶은 거야. 한 사람이라도. 아멘. 여기 오고 안 오고는 두 번째. 나눠주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은 이 복음만 전하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대사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봅시다. 부활을 전하는 전도가 돼야 된다. 부활을 전하는 거. 부활을 빼면 안 돼요. 자, 제자들 보세요. 다 죽음으로 끝났어. 땡.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모두가 다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 아우, 나는 다시 내가 했던 업으로 돌아갈 거야. 네. 그렇게 다시. 그런데 그 자체가 최후의 목적이 아닌 것을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성취하는 것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쫙 이루어져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지금도 있지. 한국교회 또 개개인 신앙들을 보면 십자가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 아우 뭐든지 용서하신다며요. 뭐든지 당연하죠. 뭐든지 용서하죠. 뭐든지 용서하신다며요. 부활은 전혀 모르는 거야. 부활은 부활절만 아는 거야. 아유 부활절에 그래도 예배 한번 가봐야지. 부활절 계란이라도 조금. 이 부활절만.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삶 속에서 못 만나는 분들이 너무 많아. 죽음만 하는 거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냥 죽은 거야. 부활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하려고. 이거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지를 못하고 소망을 알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무슨 죄만 지면 용서하셨는데 모르는 거야. 그 사도들은 전도하는데 부활이 아주 핵심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예배하는 공동체는 부활의 공동체예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시작. 예. 그 약속을 분명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를 축복한다. 너는 최고다. 너의 그 약속은 내가 변하지 않는다. 예. 그거를 보증하고 계신 성령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많은 제자들은 다 흩어졌지만 그때 생각을 잠깐 드러내보면 이 세상은 권력과 권세자들과 세상이 물리학적인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으로 딱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천천히 읽냐면 팬데믹 전에 있었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못합니다 이랬을 때 다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한국교회는 끝났고 하나님도 다 죽었구나. 부활이 아니고 다시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를 통해서 20명만 그 6,000명 7,000명 오는 그 우리같이 작은 교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7천석에 20명이 앉았을 때 그 장로님이 바라볼 때 모습은 통곡, 그 바닥에 통곡했대잖아. 그전에는 몰랐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야, 이제 세상 권력자들이, 세상 권세자들이 세상의 물리학적인 힘에 의해서 기독교는 완전히 끝났고 일구 다 떠난 거. 지금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하는 전도예요. 할렐루야. 네. 초림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초림 전도 아니에요. 아멘. 지금 다 이념 사상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영적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영혼이 병들어서. 영혼이 병들면 여러분 육체도 다 병이 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주 원칙이에요. 우리는 초림 전도가 아니고 부활의 전도라는 거예요.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다르죠. 다 끝났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 뭐 지금도 예배예요? 예배 지금도 해요. 아니 이거 온라인으로 집에서 보면 되죠. 그리고 헌금 그거 가지고 저기 베이커리 카페 가서 먹고 그 헌금으로 먹고 그러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 조성희 목사님 재미있읍시다. 그런 분들이 있어. 그거 전도해야죠. 아멘.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승리의 함성을 우리는 보진 않았어도 성경을 통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이걸 잠깐 보면 우리가 사도 12제자를 선택할 때 가롯 유다를 세울 때 우리가 왜 가롯 유다를 비껴내고 가롯 유다 자리에 마띠아를 세울 때 왜 마띠아를 세웠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부활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마띠아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죽음과 십자가를 전하는 제자와는 전혀 다르죠. 부활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마띠아 자리에 누가 들어갔다? 가롯 유다 자리에 마띠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초대교회, 원형교회, 프로토처치, 우리가 지금 원형교회 거기에 다 모인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모인 거예요. 120명들은 다 부활의 증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한 마음을 꽉 묶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히 대사도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했죠. 자, 첫째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다. 이게 두 번째 강력한 파워풀한 메시지.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부활은 믿음의 중심이라는 이 세 가지를. 말씀의 곳곳에 너무 많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영광스러운 권위와 축복은 부활이에요. 아멘. 부활.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 주님이 반드시 물어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고 뭐 했니? 이렇게 물어봐요. 뭐 했냐?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뭐 천국 가는 백성들에게 물어본다고. 뭐 했니? 왜 묻어놨니? 이렇게 물어봐요. 진리의 중심이 되는 이 오늘 메시지를 하면 된다. 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이지 제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그런데 말이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선물은 끊임없이 우리가 준비하고 예쁜 포장에 아주 정성껏 아주 날짜, 여러분 2028년도 기간을 물건을 받아왔다는 거는 엄청난 거예요. 새 거예요. 새 거. 다 임박해서 가지고 이런 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제 크로코다일에서 이제 막 그런 핸드백 이런 거 다 정말 오면요 엄청나죠. 그게 하루만
서강교회는 한 달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이 전도 사도행전 액트 29 이 행전 현장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배 새생명 전도 축제 부활을 전파하는 계속 가족, 이웃, 일터, 세상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그 예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로 우리가 마음을 다짐하고 또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